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부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싶습니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한 귀천이 분별이 없고 나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타 이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갈라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어서 또 샘물 되어 영원히 솟아나 마르잖네. 이 샘물 이름은 생명샘이니 맑기는 소정과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흔한 소리 이는 권하리냐 보좌이세.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공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심령은 뭐라고 배웠죠? 심령은 우리의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영, 땀, 사이 조직으로 마음, 또 몸, 분분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영이 주인입니다. 영의 소유격이 되는 마음이요, 마음의 소유격이 되는 것이 몸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사망이 되어집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그 심신이 그 자유성을 가지고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그 연결해서 그 영이 대표격으로 죽게 되었고 또 마음 몸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뿌리가 딸리면 그 위에 가지가 파릇한 잎사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연결해서 끊어지는 그 순간이 죽은 겁니다. 점점 죽음이 가속화되어져서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진토가 되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연결해서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심신의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었고 또 그와 똑같이 그 남은 바 이제 영은 단번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었지만서도 마음과 몸도 이렇게 서서히 남들이 보기에는 살았다 하지만서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은 30년을 살았다 하면 알고 보면 30년 죽은 겁니다. 나중에 죽게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도 죽게 되고 그 다음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요. 또 그 위에 그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이것도 심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란 것은 마음하고 몸하고 영하고 연결되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영에 연결되어진 그 마음인데 그 마음과 그 영이 끊어지면 그 심령도 이렇게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반대적인 표현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연결된 것, 사망은 끊어진 것. 그래서 생명의 요소와 또 사망의 요소가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 세 가지 요소, 영과 마음과 몸, 그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요 영이 죽어버리면 여기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마음과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된 이 세상에 딱 들어맞습니다. 영이 없으면 영이 죽어버리면 마음과 몸은 그 출처가 물질이고 비록 마음이 신비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내나 세상에 있는 것에 맞고 들어맞고 그것에 피동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요 영이라는 것은 영물입니다. 하지만 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이요. 그 중생된 영, 그 영이 이렇게 중생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면 그 마음과 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세상도 물질, 자기 마음도 물질, 몸도 물질, 전부 다 물질로만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빼내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생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무가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참 내가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허무해지고 참 더 바라볼 것도 없고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참 영이 죽어 있다면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에
마음껏 날뛰고 향해 달려가겠는데 뭔가 참 이것이 내게 맞지 않고 참 뭐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뭐 맞지 아니하는 옷을 입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알고 보면 중생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접하지만서도 세상으로는 만족이 안 되어지고 허무가 되어지고 허망이 되어지고 호황이 되어지니까 참 이거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중생된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할 뿐이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니까 그때 참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불편했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 영이 중생되어져서 빛이 되어지니까 세상에 컴컴한 데 가면 갈수록 더 그 빛이 뚜렷해지니까 세상에 마음껏 취하고 싶은데도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오늘 말씀이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에서부터 출발이 바로 되어져야 되겠는데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앞에 있는 주제를 딱 빼버렸습니다. 심령이 중요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심령은 내놓고 가난한 것 뭐 기독교 사학주의 뭐 기독교에 붙여주는 물질주의 축복주의 아무리 붙여도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물질이면 그것은 바로 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생된 영이라고 하면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중생시키는데 그것의 소망은 그것의 욕심은 그것의 자기의 뭐 사업은 기업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천국입니다. 요 물질 생활을 세상 생활을 하지마시도 요 천국 생활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그 면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이거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축복을 받고자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자 차지했는데 더 많은 것으로 구하여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또 뭐죠? 사망과 또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대가를 내야 되니까 값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사람 되어 오셔서 낮아지시고 가난해 천해지셔 가지고 그 값을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값을 내신 겁니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한 요 인생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해방자유 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대해서 해방자유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출발을 시켜놨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또 실행하는 대로 또 믿는 대로 뭐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또 진리를 향한 그 소망, 도욕, 노력, 욕심 뭐 그거 가지면 다 되어진 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했듯이 우리의 요 심령은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이 되어지고 절박이 되어지고 절감이 되어지고 또 이를 향해서 참 다급한 마음도 생길 것이고 필요성이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스스로 마련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화된 것, 즉 진리화되고 영감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일되어진 것, 하나 되어진 것, 그것만이 솔박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질이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래 보니까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여집니다. 다 봅니다. 요 요소가 누우며 왜 저기에 있는지. 그 가운데 또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저 지옥을 떡 쳐다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박연명 선생님. 네? 옛 사람에게 속았던 그 심신의 요소들이 쭉 헛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 황송무지한데 문제는 고통되는 것이 저쪽 넘어 그 안에서 그 심신이 탄식을 하는 그 탄식은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당신이 깨어 있었더라면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수행하지 못해서 그 고통이 응? 부끄러움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압니다. 거기에 내가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 사람 뭐 당생을 한다지만 자기도 깨끗이 못하면서 저렇게 못한 뭐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참 신앙도 잘못돼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 네 마음부터 선교해라. 네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데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듯이 그 평가를 자기가 자기에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 내게 있는 겁니다. 내 내부적으로부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가지고 모든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케 만드시려고 나의 아버지로 지도자로 선생으로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마음껏 주님을 모시고 하면 주님이 다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불어 계신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 대해서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불의합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제일 섭섭한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기 인이라 생각하고 찾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내면적으로 살펴야 되겠고 그 안에 실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진리가 있고 또 그 마음 안에서는 뭐가 있지요? 중생된 영이 있고 중생된 영과 연결된 뭐가 있다고요? 그거를 심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령, 영과 중생된 영과. 그러면 심령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있고 그것이 적어서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발급이 되어져서 그것이 천국으로 줄 수 있는 것이지만서도 아예 심령이 없으면 심령이 없다는 말은 영이 살아있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없으니까 가까이 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이 중생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가까이 가고자 연결이 되고자 또 가까워진 그 마음을 우리가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령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또 제일 빛이 되어지고
또 눈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양심을 딱 써야 됩니다. 양심을 써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일렬 정렬이 되는 겁니다. 대개는 뭐 여러 상황이 또 다르겠지만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양심이 딱 앞장 세워지면 양심이 줄을 딱 세워버립니다. 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양심을 앞세워지면 그 양심이 흩어져 있고 자기가 감정이 나는 이렇게 할래 욕심이 난 저렇게 할래 이성지성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해도 양심이 제일 앞에 딱 서버리면 줄을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또 깨닫는 고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 뭐 이거는 아주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 추진력을 또 가지고 또 방향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욕심적으로 딱 줄을 딱 세워서 주님을 향한 좁은 길로 다 따라갈 수가 있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욕심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나서면 내가 먼저 가고 다른 것을 무시해버리고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감정이 뿔뚝 나가지고 감정에 맞춰서 모든 걸 휘둘러지니까 지성도 도망가고 없고 사라져버리고 욕심은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해버리고 하나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양심을 딱 앞세워버리면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생된 영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심령이 되어지고 또 그 심령과 연결되어진 중생된 영, 그 중생된 영을 통한 진리, 또 성령, 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요 마음과 몸의 요소라 할지라도 영물인 중생된 영의 하위 조직으로 소속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그 요소적으로는 전부 다 천국화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진리화가 되어지고 하나님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 되어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는 그 성질이 동질 동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심령은 마음이기는 하나 그 영에게 연결된 가까워진 그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령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생된 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중생된 영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요 마음이 마음의 요소 가운데서 양심 불택자라도 불신자라도 양심은 다 있습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지식을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그 중생이 된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켰다는 말입니다. 또 중생된 영과 더불어 또 마음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심의 문을 자꾸만 두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은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방향성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타인맞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화인 맞아버리 가지고 이 양심이 양심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 기분, 감정, 자기 주관,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피조물을 향한 것이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느 중심을 가지느냐 위치적으로 보면은 제일 높은 위치가 중심입니다. 사람이 가는 방향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찾아서 가고 잡혀서 가지만서도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양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가면 그 선한 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파인 맞아가지고 그 양심을 죽여버리고 매장시켜버리 가지고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고 나가면 전부 다 엉뚱한 길로 다 가버립니다. 뭐 천에 천길이 되고 만에 만길이 되지만 내나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에 그 길로 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요 마음의 구조적인 문제, 또 몸의 구조적인 요 문제, 그 주인이 되는 영의 그 문제를 가지고 보면 그와 연관된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계시고 즉 성령님이 계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가 또 자라가는 요 면도 있고, 또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래는 우리의 영과 육, 즉 마음과 몸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행위적으로 세상과 접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물질하고 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모든 충만이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전부 다 중간에 있는 나의 문제. 내가 바로 되어지면 나와 연관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되어지면 은혜가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납니다. 같이 심판받는데 왜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앞서 나의 목자로 세우신 그 목자가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고 본인이 핸드폰을 보고 쳐다보고 놀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나서면 그 책임도 있지만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괴로운 일이죠. 자기 하나로 그치면 한 고침을 받는 데라도 좀 나을 건데 다른 사람까지 해를 끼쳤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고침을 고치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출발점은 자기입니다. 자기 가정이 바로 되어지려고 하면 자기부터 바로 되어집니다. 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자기가 그리 되는 겁니다. 자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상대방도 바꿀 수가 없고, 자기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만서도 내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내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 마음의 그 구조를 살피시고, 여기 말했듯이 가난이다 했습니다. 가난은 비어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결핍이 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갈급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학교, 학력, 돈, 명예, 지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다른 것은 지난 1, 4분기 1월, 2월, 3월 뒤돌아보니까 참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이거 저거 하는 거 활동적으로 명예받고 또 참 남들이 잘한다고 하고 하니까 요런 면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요 신앙 면에서 보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나오고 내가 요 작정했던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요 면에서는 참 부족이 되어졌구나. 그러면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그 면으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요, 비어 있는 사람이요, 갈급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자세가 어떠느냐 하면 공부를 시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켜가지고 50점만 받았는데도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뭐 부모도 뭐라 해도 아니 뭐 이 정도면 자기 쓸 거라 생각했을 때 잘 받았지. 이건 뭐 만족하지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공부시켜야 되겠습니까? 열에 한두 명 정도는 공부머리라고 있고 또 자기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쨌든 90점 맞아도 왜 10점을 덜 못 맞췄는지 울며 불며 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이놈은 공부를 시켜도 되겠다 하니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나머지 50점 맞고 20점 받았는데 학교 가서 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거 뭐 공부 시켜봤자 뭐 하겠습니까? 네가 더 잘하는 열심히 다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절박과 열심과 간절함과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에 대한 절박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른 말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 것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 천국을 천국으로 만들지를 못했는가? 네가 네 심령에서 네 마음에서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천국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천국이 벌써 네한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다 네 것인데, 법적으로 네 것 다 되었는데 그 천국을 이루는 네 자신의 그 마음이, 심령이 갈급함으로 되어졌으면 그만큼 네가 그 천국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뭐 배부른데 신앙생활 요 정도 하면 되지 뭐. 주일날 한 번 또 나오고 또 뭐 예배 한 번씩 얼굴 보이고 또 기분에 따라서 새벽 예배 보면 한 번씩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봤을 때도 좀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적절한 신앙생활의 적정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양심과도 타협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느냐? 다 해라. 네 구원은 다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뭐 네가 이것저것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채울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 본능적으로 채웁니다. 결핍이 되면 그거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 부모가 이런 면에서 술 먹고 이거 참 폐가 망신을 시키던데 그거를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상가하지 않겠습니까? 반면교사로 배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를 정평정갈 못하니까 지도 똑같은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 실패가 되어지는 거 보면 아이가 저런 면에서는 고쳐야 되겠네. 말 함부로 아내한테 하면 안 되겠네.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말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되겠네.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되겠네. 진실치 못하면 안 되겠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다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자기 중심이 딱 되어지면 전부 다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약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너다. 이 가운데서도 마음이다. 영이야 중생을 지켰으니까 그 중생된 가까운 그 심령이 갈급함으로 네가 네 자신을 바꿔버려야 되고 악령 악성 악습 요놈이 자기 아닌 거짓짝이 원수작인데 요놈이 내 원수인데 원수를 어디서 찾냐 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욕을 해서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싫은 소리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선생이다. 내 잘못된 것을 알려주니까 이분보다 더 내가보다 효과가 있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집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가 바로 되려면 저 형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그 마음을 그 심보를 보고 있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한테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이 네한테 가도록 하겠다.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령이란 것은 천국을 향한 그 가난함으로, 결핍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 썩을 것은 썩을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는 것이 그게 부모된 심정 아닙니까? 뱀을 달라하는데 뱀의 독사에 물리가 죽어버리라고 줍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모든 도의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다 길러가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가시지 나를 방치를 안 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심리적이든 무엇이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 드신 분도 똑같고 남편이 아내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려주고 보호하고 안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눈이 밝아져야 되니까 나부터 고치가지고 좀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야, 너 내보고 뭐라 해? 니부터 잘해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고쳐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눈이 밝은 그 연구로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또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목까지는 하고 그 사람의 그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나로서는 어쨌든 주님을 나타내서 주님과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혼내버리고 주님이 간섭하고 징계를 줘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골만 빠지죠. 실력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터 고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겨주면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박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물리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 근데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책임져 주시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 심령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심령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까? 제 아래에서 가난하다 부자든 전부 다 사망입니다. 이러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가난 부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과 진리화, 영광화, 하나님이 겉되어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이것에 우리의 갈급이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똑같이 세상살이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복 받아가지고 잘 되고 잘 살아야지. 그런 그럴 것이 뭐 다 썩어질 때 없어질 때 뭐 다 없어질 건데 그 뭐 흠한 것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또 복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요 천국을 향해서 그러므로 오늘의 요 현실도 나도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을까? 중생된 영은 천국인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 두드리면 영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실 겁니다. 이 세상에 접하고 살지만 이 세상은 지옥의 요소와 천국의 요소를 다 섞어놨습니다. 갈수록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데는 천국 요소들이 많이 보일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가하에 그런 것만 섞어서 다 보일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사잡아서 신앙 중심으로 잘 사용하고 이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요 중생된 영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천국이 되어집니다. 또 천국이 된 자기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자기 주신 현실 이대로 접목이 되어지면 주변이 다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 천국은 영생의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요 천국을 목적하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열망을 가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건차례 및 반사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 우리 대동강단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찬송가 2장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들어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농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시고 그 하루살이와 같은 잠깐의 인생의 그 낙을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또 손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또 충성하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또 8가지 복 그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소망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 주님 앞에 또 주님 심판대 앞에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은 과감하게 회개하고 고치고 사과하며 또 마련하지 못하고 준비치 못했던 것은 또 새로운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셔사오니 믿음으로 다 준비케 하시고 또 미리 기도하여 예비적 영감으로 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말씀을 표준하여 주님의 이 사랑의 표준을 하여 모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을 다 기울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계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차례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또 천국 소망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암송이 다음 주에 예비적인 심사를 합니다. 준비하실 분 준비하셔서 늦어도 한번 3일 예배까지는 준비하시는 분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타자,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하면 이 하나 가지고 중간반도 살피고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우리가 작정한 요 성경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 실력을 가지면 한 30분 만에 다 하실걸요. 70절 뭐 긴 것도 있지만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30분 만에 다 되니까 뭐 우리의 마음이 또 이거를 치면서 나뿐만 아니라 중간반에게 먼저 모본이 되어진다 하는 고면으로 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붙이신 그 양떼들도 있다 하는 고면으로 접근하셔서 미리 또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집회 준비는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또 준비하시는 강신성 집사님이 하시겠지만 오늘 중으로 지난번에 5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인원 여러 가지 또 숙소 뭐 그런 거 좀 파악해서 종합 정리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결산은 공예 보고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공지 겸 또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에 결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한번 살펴야 될 말씀이라서 했는데 내용이 너무 또 많고 그래서 첫째 복만 우리가 살피는데 어쨌든 말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팔복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쭉 배우셔서 그것을 자기 생활에서 살펴보시면 직접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건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또 건의사항, 애로사항, 또 돌아봐야 될 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달에 그 집회 차량 안 움직였죠? 지난번에는 하루라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하루도 없죠. 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뭐 보는 거죠. 그 부역장님하고 해가지고 부모님 한번 물어보면 가는 곳으로 인원 뽑고 그, 또 집회비까지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집사님 알려주십시오. 명단하고 그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그 계산한 것을 먼저 공회에 1차적으로 드릴 겁니다. 우리가 낸 것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지만서도 예상 인원으로 드렸으면 아마 그보다 덜 할 수 있는데 덜한 것은 뭐 집회 연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예비를 또 받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은혜 받는 것 위주로 하니까 가급적이면 5월 달에는 많은 표가 또 되니까 편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량이 필요하면 뭐 교회 촬영 가면 되고 5월 달에 큰 짐도 없을 것 같고 필요하면 또 스타렉스나 하나 더 해도 되고 그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또 암송 관련해서 궁금. 네. 또, 저, 먼저 그만 잠정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영행 선생님 그 가정 갑니까? 숙소는 대략 지금 생각하기를 텐트, 텐트.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작년 1차적으로 텐트 잡고 또 변개되면 변개되는 대로 강신정 구역 지난번처럼 밑에 텐트나 좀뭐 컨테이너는 많이 빌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다음에 장유형 가능 갑니까? 뭐로 합니까? 어디로? 숙소? 작년에 어떻게 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근데 중간반 컨테이너 남반 하나, 여반 하나 한 대씩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홍근찰님하고 덕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그 기존 컨테이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김수현 선생 갑니까? 김민규 선생 갑니까? 집회. 5월 집회. 집회 가시고. 그러면 강신성 집사님이 네, 같이 좀 집회 준비. 네. 또 있습니까? 없지요? 또, 네. 네. 잠님도 결정 내주십시오. 하십니다. 우리 예상은 항상 뭐 할지 안 할지 모르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해놓고 확보해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로 하면 또 주면 되는 거니까. 저 B&B라든지 그런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요청을 하십시오. 다른 거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살피시고. 그럼 이동도 차량도 크게 내가 봤을 때 뭐 필요로 하면 차량 한 대 더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더 필요로 개별적인 차량이 다 운용되어지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중간반 뭐 주일학교 해도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들어갈 것 같고. 5월 달에 또 그 5월 막사 그 뒤쪽에 또 텐트를 치죠. 예. 예배당 텐트 칩니까 안 칩니까? 5월 달에는 일반적으로 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외적으로 칠 수 있는 걸 좀 확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동이라도. 왜냐면 바깥에서 뜨는 것보다 더 안에 있어서 나도 가급적이면 그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 우리 사슴차지요? 사슴차에 있는 것보다도 이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 동, 두 동 정도는 있으면
다른 분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집회비 그 계획은 나왔죠? 금액은 나왔죠? 안 나왔죠? 안 됐습니까?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조례사님께 먼저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먼저 알려줘야지 금액 계산이 되니까. 또 집회 관련해서 작년에 몇 명 갔다고요? 30명? 34명? 네, 5월. 때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미리 다 알려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타자 어떻게 됐나요? 성경타자 중간반 다 합격했나요? 통과? 통과했습니까? 아, 그러면 그럼 조정해가지고 좀 통과됐습니까? 나머지 우리 지난번에 짝 지어준 사람 있지요? 좀 그거 잘 활용한 양시우가 누구 그거죠? 박영민 선생님이고 김민 선생님은 통과했습니까? 이러면 이제 부끄러운 겁니다. 보니까 어제도 한 11시 반에 돼서 한 줄 알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놓치고 있다가 30분 만에 했습니다. 참 이거 참 마음이 참 미리 해서 참 다른 사람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코가 숙제가 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 살피지를 못하니까 참 그렇고 그러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리 해서 이제 내 거 해놓고 다른 사람 챙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거 안 해놓고는 다른 사람 못 챙기겠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라 가지고 그것도 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러면 작년반은 우리 선생님들 다 통과하셨나요? 장신성 집사님도 통과 안 했습니까? 했고 또 통과하신 분 장유영 선생님 우리 그 보니까 아니 제일 우리 대동교회에 타자로 1등이 했는데 백집사님 추월해 버리십니다. 그거 보고 나는 많이 느낍니다. 아, 뭐 잘 치든 못 치든 꾸준하게 하는 사람 거북이 안 되는 못 당하고 일독했다고 이렇게 뭐 우리 교회 사모님도 삼독했다고 알고 있고 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뭐 46독을 했다는가? 공예는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압니까? 장유영 선생님 제일 많이 하자. 네. 교회 사모님입니까? 여기 감독 알기로 그러니까 무시든지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진압 태산이 나면 또 다시 느낌. 아, 참 우리가 계산한 것이 신반대 앞에서 참 계산이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나는 스스로 봐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아 참 그게 더 괴롭습니다. 심판 때가 괴롭고 천국이 괴롭고 주님 만날 거 생각 괴롭고 드러날 거 보니까 부끄럽고 그러게 예. 아참 24명요. 실시간 포함해서 실시간 빼면 다른 분들도 실시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시간하고 예배당 참석은 내가 좀 시간이 돼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3배수가 아닐까. 아, 그 예배당에 참석하려면 실시간보다는 예배 노력 이상이 돼야 된다. 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수가 있고 또 다시 와야 되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보면 실시간으로 아무리 참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 참석보다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예배당에 왔습니다. 기도해 뭐 5시까지만 예배당에 와도 기도에 참석, 새벽 기도에 참석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몸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재물이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하면 그것은 더 후퇴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어린 사람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니까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 멀리 있는 사람이 실시간하는 건 당연하고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지만서도 또 아이를 뭐 이렇게 하면 또 생겨야 되겠지만 정상적일 경우에는 발표해서 몸으로 이동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간반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중간반에 저 김민규 선생님이 뭐라 했죠? 무슨 이야기 언론할 거? 언론할 거? 뭐? 우리 그 중간반 학생들 챙기면 됩니다. 뭐 챙기면 되는데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파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끔 만드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친구도 저 친구도 아이도 주일학교 학생도 다 챙기고 싶고 그 마음이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먼저 내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반드시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가정 잘 되려면 자기 구역 잘 되려면 다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잘 되려면 다른 우리 공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가 잘 되려면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지. 또 자기를 확장시켜 보면 내나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거 실수된 게 있으면 나는 더 하면 돼. 계산이 그래 되어집니다. 그런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필요할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온도. 지난번에 김민정 선생님 안 했습니까? 네. 대예배는 그렇게 김민정 선생님이 하시면 될까요? 대안. 어떻게, 뭐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몇 도가 돼야 되죠? 몇 도? 난방? 몇 도? 자기 기준이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실내 그 기준이 있죠. 20도, 21도. 에어컨 22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22도인데 제가 몰랐습니다. 네.
강신성 집사님이 하지. 예배 말만 안 빠지고 있지. 그러니까 뭐 좀 궁금하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집사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고 불만 있으면 들어봐가지고 이해도 좀 시키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하십시오. 조절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전 20일, 주후 14, 3일, 12, 5일, 12, 새벽 7명, 중간반 6명, 주일학교 10명, 주일 새벽 4명. 주일학교 새벽은 작년반 새벽하고 연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9명, 지난주 주일학교 3일 2명, 오전 연경 2명, 지난주 오후 연경 3명, 기도에 10명, 기도에 좀 더 힘을 쓰도록 합시다. 기도 드리나요? 드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